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벌써 12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들으라 시리즈가 끝나고 화 있을진저 시리즈가 시작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은 잘 모르실 테니까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총 4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암몬과 에돔과 모압과 유다와 북이스라엘, 다메섹 등등등 많은 족속들의 죄, 서너 가지 죄를 하나님이 꼽아 주셔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구조가 첫 번째 구조입니다. 두 번째 구조는 특별히 포커스를 맞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길 원하노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의 죄를 더 낱낱이 세세히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갔더라도, 너희가 완악하여짐에 마지막까지 도래했더라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두 번째 구조입니다. 세 번째 구조는 너희가 이렇게 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끝까지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징치할 것이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구조입니다. 마지막 구조는 5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화가 너에게 어떻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확연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구조만 봐도 우리는 아모스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도래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2016년도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세 번째 구조 화 있을진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희망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요. 희망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딘가 오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무언가 소유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불을 떨쳐내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희망을 우리는 기회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나에게도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날개를 펼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의 차별을 두는 계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장영실처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박한 그 신분 안에서 계급제도 안에서 묶여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희망과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에서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분명히 징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절대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떵떵거리며 살며 배부르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심판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기회가 올 것이다, 때가 올 것이다 라는 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거라는 소망까지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더욱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주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아멘.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게 굉장히 유쾌한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이 이름을 성경을 찾아보면 심각한 장면들이 뒤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이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심판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이민족과 타민족과 전쟁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언가 움직이기 전에, 징계의 칼을 들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할 때 쓰는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선포하는 것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신이 사랑하고 있고 자신이 빚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애통할 일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고 농부와 울음꾼을 불러 울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울음은 대개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애통해야 하고 울음꾼을 고용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도심에 나와서 우리라고 얘기하면 흰옷을 입고 나와서 다 같이 우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너희 가운데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모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통한 순간입니다. 자신들을 심판할 주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운데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가운데로 지나간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바이블톡 성도 여러분.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홍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 가운데로 지나간다. 그 홍해로 지나간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애굽 백성들 가운데로 지나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과 귀족과 평민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첫 번째 난 장자, 첫 번째 난 새끼는 모조리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애통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언가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통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포도원에서 또 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북이스라엘과 유대 지역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가 있을 때 먹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포도주입니다. 항상 잔치에서 기쁠 때는 포도주를 먹어요. 그래서 이 잔치가 얼마나 좋은 잔치냐, 얼마나 격이 있는 잔치냐를 보는 것은 포도주의 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포도주가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나느냐, 우리가 말하는 몇 년 산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산 포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의 질이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잔치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포도를 만드는 곳이 바로 포도원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서 울음이 있다라는 사실은 너희들의 기쁨의 근원되는 곳까지도 울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쁨이 다 끝날 것이다. 너의 기쁨 모든 것이 앗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작은 기쁨까지도 내가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 무서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가 기뻐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잔치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새벽 기도죠. 매일 드렸어요. 그리고 11조를 얼마에 한 번 했냐면 3일에 한 번씩 드렸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금식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와 하나님께 나오는 금식과 기도와 찬양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에 왔을 때만 나를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모르기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태 가운데서 삶의 습관과 방식 가운데 있다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믿은 대로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하나님이 네 꼬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네가 여기서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고 야 네 맘대로 막 조정하면 그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존중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 믿음에 응답해 줄 것이다.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존중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라는 거죠. 이 존중이라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은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믿을 때 내가 신실하게 너희의 믿음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적인 메시지예요. 믿음 없이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를 돌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일관된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너희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내가 너희와 신실하게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이. 주신 율법이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식하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실한 약속, 언약, 사랑을 너희도 나에게 그런 피드백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하면 칼과 단창을 들고 우리 땅 여기까지야. 너희 블레셋 돌아오면 죽어. 너희 모압 쳐들어오면 가만 안 둬. 열심히 훈련시켜서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가 너에게 준 언약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무언가 칼과 단창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들이 주셨던 언약의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 2016년도 우리에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승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하는 얘기지만 다 자녀들을 안 키워본 분들 계시네요. 자녀를 키워보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참 웃긴 현상인데요. 아이가 막 웃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저도 웃고 있어요. 더 웃긴 현상이 있어요. 제가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조그만 애가 따라 웃고 있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웃으니까 자기도 웃는 거예요. 자녀가 웃으니까 엄마 아빠도 웃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냥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고 언약의 관계고 존중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는 거죠. 승진과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삶에 있는 중심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축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두면, 중심에 두면 신기하게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정확하게 모시면 이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만끽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고민합니다. 우리 또한 고민합니다. 뭐라고 고민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처음 전제 조건부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 또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두려워서 살 수 있겠나?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로 이렇게 지켜보겠다 잘못하면 톡톡 치는데 이건 불안해서 할 수 없다. 이거는 처음 전제 조건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즐기다가 회개하면 되지 뭐. 오늘은 좀 이렇게 죄를 짓고 밤에 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존중의 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나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다가 내 자신에게로 그 시선의 방향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어요. 민족은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정직하게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더라도 내 말이 너의 귓가에 들리는 그 순간 너희가 바로 무릎을 꿇고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힘들게 싸우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인식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나를 찾고 나에게 돌아오는 백성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범죄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완악하여 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게 나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믿으면 존중의 축을 하나님 앞에 두면 용서하시고 그 땅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전염병으로 백성을 치리하시고 깐부기와 메뚜기 떼를 보내서 먹을 것을 다 뺏어가시고 물질을 다 걷어가시고 이민족을 침입하게 하셔서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해서 고난을 겪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있게 하겠으나 나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땅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전투는 뭐냐면요. 경쟁 업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승진을 빨리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전교 1등하는 아니면 이 시험에서 합격하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삶의 터전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싸우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로부터 싸우는 거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고 막 더 살아가는 것에 더 열을 올리고 이것들에 넘어서서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칼과 단창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버리고 그 땅을 지키려고 했던 그 무지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겸비하는 자,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산을 지나다가 좀 산기슭이 좀 많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지나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봤더니 사자가 날 따라오고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발이 얼었다가 어떻게 하다가 겨우 다리 풀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죽어라 날 살려. 걸음 하나를 살려라고요. 걸음 하나를 살려라고 뛰어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겨우 저기 산가락에 있는 굴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싹 숨었어요. 사자가 냄새를 맡다가 그 굴을 지나갔어요. 살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죽을 뻔했네.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아직도 심장이 내 귓가에 들려요. 그러다 갑자기 귀에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동굴 뒤를 어두운 곳을 봤더니 반짝이는 눈이 껌뻑껌뻑하는 거예요. 살기가 느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곰의 굴로 들어온 겁니다.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합니다. 곰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곰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더 이상은 뛰지 못할 것 같아요. 죽은 척 해야 되나? 아니야. 이 숨이 차오르는데 어떻게 죽은 척을 해? 나무를 올라야 되나? 나무가 없어요. 어떻게? 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뛰어가는 도중에 감사하게도 곰이 다리를 헛짚어서 넘어집니다. 절벽 아래를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살았다. 숨이 멎을 것 같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걸음을 더 뛰었던 것이 정말 내가 살았던 생명을 건졌구나 하면서 한숨을 돌리고 집 앞에 도착해서 털썩 주저앉으며 벽에 손을 얹는 순간 독사가 내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하고 독사가 아니겠지 하는데 온몸에 갑자기 독이 퍼지면서 이 사람이 숨이 멎었습니다. 끊겼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아멘.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죠? 그죠. 정확하십니다. 정말 재수없습니다. 네, 차라리 그냥 사자한테 그냥 죽었으면 차라리, 그죠? 고생할 건 직사게 고생하고 힘든 건 다 겪어놓고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죽어버린다는 거죠. 참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토록 목숨을 구하고자 뛰고 또 뛰었는데 불구하고 험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죄송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어서 12지파가 다 통일되는 통일 제국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밑에 있던 두 지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북에 있었던 10지파는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매번 힘들게 살았어요. 소외되고 살았어요.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주눅드는 삶을 살았어요. 헉헉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더 위험한 일들이 생깁니다. 공역과 노역과 조공과 많은 것들을 10지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반기를 들고 나라를 떠나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러면서 많은 기반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잘 살았겠습니까? 이민족이 침입하고 또 남유다가 또 세상말로 속단말로 막 갈구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 이전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살게 됐어요. 사자보다 살게 됐다고 생각했더니 고음이 왔어요. 더 어려운 상황이 사막에서 들이닥칩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감사하게도 많은 자기를 억압했던 나라들이 세력이 쇠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세력까지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부지리로 북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치던 것을 바치지 않아도 됐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력을 하고 국방비로 쓰던 돈을 국방비로 쓰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흥왕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부흥과 발전과 부를 누리는 시절이 왔어요. 이들이 잘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그들이 이제 사자와 곰을 피했다고 생각하고 한숨을 지으며 자기 집에 앉아 별장을 지으며 호의호식하며 땅을 빼앗아가며 열심을 다하여 재산을 불며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이제 살만해졌구나 하는 순간 독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그 손을 물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잘 살게 되었지? 근데 너희 이거 아니다. 너희가 곰과 사자를 피했지? 너희 이거 아니다. 이제 나의 징계가 너희에게 불현듯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모스의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잃어버리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죽느냐의 생명의 갈림길에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야훼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야훼의 날, 심판받는 날을 소망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희를 구원하는 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날은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모하는 그 구원의 날, 그날이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희망의 빛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의 어둠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련했습니다. 듣는 귀를 닫았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가 고집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을 아주 완벽하다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바로 순종한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내 안에 꽂히는 순간, 들리는 순간 바로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세운 계획이 아무리 확신 있고 아무리 정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한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달리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가속도가 붙죠. 가속도가 붙다 보면 어느 순간 방향을 틀려고 해도 방향을 틀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잃고 좌초되거나 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내 삶의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확신과 계획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급박해지더라도 그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반드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2016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직장도 주고 사명도 주고 살아갈 것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어주지만 이 내어주는 것들이 너희가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와 나의 신뢰다. 서로 간의 믿음이다. 서로 간의 존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굉장히 세게 말씀하십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이니라. 너희가 마지막 구원의 날이 빛으로 보았으나 너에게는 어둠이 될 것이다. 너희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으나 너에게는 징계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임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환경이 급박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말씀에 희망을 두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심으로 교통하심으로 그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